며칠 전에 제가 그 민속박물관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동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사진 전문가신데 거기에서 그 소금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저는 뭐 예술적 감각이 좀 부족해서 내 눈엔 다 좋게 보이지만 뭐 또 예술성이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본 사진들이 나한테 아주 큰 감동을 줬습니다. 사실 조금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 일 저 일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제가 간 날이 전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놓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갔는데 사진 한 2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소금입니다. 그 소금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 손은 그 어떤 종갓집의 그 며느리, 종갓집 며느리가 그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게 손이 다 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인간은 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금 같은 존재 되지 마시고요, 소금 같은 존재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금이 비싼데 금이 낫지. 여러분, 금은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데는 소금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 사진과 더불어 이렇게 글들이 쓰여 있는데 제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가난한 집 엄마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마 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집을 이사 가야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따로 살고, 그 따로 살다 보니까 뭐 객지에서 혼자 먹고 살아봐야 뭐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게 모처럼 엄마랑 만나서 어딜 갔느냐 하면 설렁탕 집을 갔습니다. 설렁탕 집을 갔는데 이 아들의 눈에 볼 땐 이 엄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엄마가 이상하냐? 이 그 설렁탕 투가리에 설렁탕을 딱 담아서 2그릇 갖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자꾸 거기다가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담으면 짤까요? 안 짤까요? 짜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인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 설렁탕 맹국물 좀 더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 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사실 왜 그러느냐, 그걸 또 국물을 버가지고 휘저어가지고선 간이 맞으면 아들한테 또 주는 거예요. 왜? 엄마는 모처럼 만나는 그 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먹이고 싶어서. 근데 그 광경을 그 설렁탕 주인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 광경을 또 다 보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 엄마를 보고 나를 보는 것까지 이 아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좀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서 자기도 모르게 땀이 범벅으로 내려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휴지를 가지고 얼굴에 눈물 나는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땀을 닦아가면서 설렁탕 먹으니까 뭐 이렇게 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눈물이 왜 그렇게 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난 바라건대
난 그래도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아들하고 설렁탕 먹으러 갈 때 그렇게 안 해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뭐 잘 사니까 아멘도 안 하네. 예,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종류와 내용과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좀 문제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 문제가 없는 곳 제가 가르쳐 드릴게. 저 망우리 가면 됩니다. 망우리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 망울이라는데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네. 그 무덤이 많잖아요. 무덤이 많은데 그 망울이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 있어서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요, 문제가 좀 있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죽은 그 즉시 문제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는 살아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인생의 과정에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에 봉착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성하게 선지 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아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가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살다가 죽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큰 문제를 이 아내에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무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덜컥 죽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이 여인은 아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남편 덕분에 그저 어떻게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거 다 이제부터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그래도 결심하면 어떻게 해결되겠는데 두 번째 문제, 더 큰 문제가 자기한테 남겨진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남편이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여기저기다가 손 내밀어서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하나름 부인한테 떡 막혀놓고 죽은 겁니다. 아들 둘하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빚까지 갚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있었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더 큰 문제였어요. 빚을 계속 못 갚다 보니까 채주가 어느 날 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 당신의 그 두 아들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노예로 부리겠다. 먹고 살기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게 그냥 자식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 종으로 부리겠다.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으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는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거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뭐였냐면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과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돼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게 뭐 그렇게 대단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엘리사 선지자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원래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제목에 아주 근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엘리야 선지자, 자기 선배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능한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을 때 제일 많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몇 번 불리움을 받았느냐? 9번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영감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몇 번쯤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단순 계산으로 18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2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는데 갑절 이상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은 잘못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는 능력의 자리, 문제 해결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찾아가면 멸망합니다. 사울 왕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들어왔어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은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나님 찾아가고 주의 종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찾아왔느냐?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행하실 때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친구 넷이 침상을 들고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집으로 찾아가서 2층으로 올라가 갖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들은요, 누구를 찾아갔느냐? 예수를 바르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다. 왜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진실로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 찾아와 가지고요, 뭘 했느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부르짖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 여인이 부르짖는다는 거를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천둥처럼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여름에 먹구름 껴가지고 번개가 팍
나더니 우렁 꽝꽝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천둥처럼 소리 질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둥 소리를 내고 부르짖은 무리들이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요 부르짖었어요. 노예처럼 맨날 벽돌 구우면서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다를 차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뭐예요? 천둥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짜 노예로 살면서 힘듭니다. 천둥처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여인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 수백 년, 천여 년 전에 이렇게 나온 얘기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 길에 행할 때에 맹인 두 사람을 만났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의 아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문제로 고달프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한테 딱히 도움을 청할 때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문제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하랴? 제가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기름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우리는요 기름 한 그릇 끓으면 아마 상상을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저 냉면 그릇 정도로 큰 주발에 이렇게 가득 찬 정도 기름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름 한 그릇은,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샤워 같은 거 할 때 샴푸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손에 뭐 이런 걸 바르잖아요. 온몸에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 얼만큼 바릅니까? 여기서부터 샤워하고 바디로션 바르는데 얼만큼 바릅니까? 여기 기름 한 그릇은 올리브유인데, 이 올리브유가 어느 만큼이냐? 몸에 한 번 바를 만큼입니다. 몸에 한 번 바른 만큼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덮어놓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길 바랍니다. 내 달란트가 부족하고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 건강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기름 가지고 더 큰 기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인데 기름 가지고 기름 증폭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능력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능력의 지도자가 됐을 때 상징이 뭐냐면 지팡이 떡 쥐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안 하겠다고 내뺐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가요 뱀으로도 바뀌고요, 그 지팡이가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쩍 갈라지는 겁니다. 그가 능력을 받았던 것은 뭐냐? 그 적은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 한 입이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종지가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을 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 입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요. 무슨 얘기냐? 많이 빌려라요. 사실 남의 집에 가서 그릇 빌리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빈 그릇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릇 없어도 얼마든지 기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에게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고 요구하셨느냐? 너 축복받을 자격 있느냐? 너는 어느 만큼 축복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축복은요 얼만큼 주어지느냐? 인생의 그릇만큼 주어집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은 인생의 그릇만큼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느 만큼 주어지느냐? 인생의 그릇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릇이 중요하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요 종지기만한 그릇 준비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요 김치똥만한 그릇 준비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더 큰 사람은요 큰 탱크만한 물탱크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합니다. 예전에 김장 많이 담갔어요. 저희는 세 식구였는데 100포기 담은 적도 있어요. 그때는 먹을 게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치 100포기 담고서 그냥 겨우 내내 그냥 김치만 먹는 겁니다. 근데 그 김치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숨바꼭질 하다가요 그 김치독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 정도로 그 김치독이 컸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니까요 김치독이 더 큰 거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100포기 해가지고 김치독이 컸는데 제가 간 부대에서는요 김장을 2번 담갔어요. 2번 담갔는데 1차로 1600포기를 담그더라고. 1600포기를 하는데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거를 장화 신고 들어가서요 이렇게 김치에서 던져주면요 그걸 밑에서 장화 신고 들어가서 다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 그러면서 이게 다 싸갖고 올라오는 겁니다. 야, 진짜 김치 많이 담그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종지기만한 게 좋습니까? 김치똥만한 게 좋습니까? 탱크만한 게 좋습니까? 그래도 또 다 배포들은 있으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탱크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요 능히 채워주시거든요. 그 과부에게 많이 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시편 81편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 비법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릇 준비하는 것까지 잘 알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 제자의 아내와 2 아들에게 뭐냐면 문을 닫고 기름을 채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푸실 때 대부분 은밀한 중에 행하십니다.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방법으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문 닫고 기도하고 됐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문 닫고 기도하고 해결했습니다.
문 닫는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복잡한 것 다 끊는다는 겁니다. 뭐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 떠들 거 없습니다. 그건 기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 문 닫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 예수의 사랑 누가 아느냐? 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 누가 아느냐? 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문 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 닫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주의가 산만한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해도 응답 받을까 말까 한데, 마치 눈 오는 날 강아지 뛰노들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다 나팔 불고 저기다 나팔 불고 그러면서 축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세상과의 이런 것들을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이 중요해요. 기도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말씀 듣고 그릇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 닫았어요.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는 어디까지 동행하느냐? 그릇 준비해라,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집니다.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문 닫고 아들 둘과 기름 종지에다가 기름을 옮기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비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이 그 두 아들이 빌린 그릇의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몇 개 빌렸는지 모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한 그릇이 다 되니까 기름이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글귀를 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이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했느냐? 우리 아들 종 팔려가는 거 말려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 노예로 팔려가는 거 이거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름 종지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그릇에 기름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냐?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아본 사람이 아는데 채워주실 때는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자기가 상상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요,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지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 두 아들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끔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생활고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단지 자식 문제 가지고 기도했고, 나는 단지 남편 문제 가지고 기도했고, 나는 단지 건강 문제로 기도했고, 나는 단지 직장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생활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그릇을 준비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다시 준비합시다. 그리고 제자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교회에 어떻게 해주랴 질문하시고 우리가 준비한 그릇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축복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생활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현실 너무나도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인생마다 이런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고 생활고까지 해결받는 복된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응답과 축복으로 남은 평생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